좋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후서 이 11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수고로움을 짧게 몇 절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성경 지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그 학습의 난이도 또 집중력을 좀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머리를 막 싸매서 지명을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 말씀의 땅이었던 성경 지리를 한 번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요, 성경을 창세기를 시작하는 맨 앞부분에 이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이 있고요. 뒤편에 보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뒷부분에 보면 여러 편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구성하는 까닭은 이렇게 텍스트, 글로만 되어 있고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0년에 걸친 이 말씀의 사건들이 어느 땅,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지도만 이렇게 숙지할 수 있어도, 지도만 확인할 수 있어도 더 말씀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시간 신약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지도에 밟지 않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텐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울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4번에 걸친 전도 여행, 긴 여정을 끝으로 우리가 성경 지리 공부를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도책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성경 지리, 말씀의 땅 공부 시작할 때 처음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기억나세요? 그림? 네. 그 UR이라고 써있던 이게 뭐야? 우르. 예. 그 이름조차도 생소했을 텐데 그 유프라테스 강 맨 밑에 그 강 하구에 있던 고대 도시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강 상류로 올라와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 하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1장 말미부터 12장에 나오는 그 하란이 야곱이 방문하고 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방문했던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바로 거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때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잠깐 피난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민망한 실수를 범했지만 오히려 그 땅의 왕 바로를 통해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다시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면서 목축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지도였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잘 살다가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또 그 지도예요.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이 아주 주기적으로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야곱 시대에 가뭄이 아주 극심해서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곡식을 얻으러 간 길에 야곱의 아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들, 자기의 형제들을 다 초대를 하죠. 예, 초대 이민을 간 거예요. 초청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살았는데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실권을 잡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나라의 아주 훌륭한 공로 민족인데 그걸 모르니까 박해를 하죠. 그때가 바로 모세 때입니다. 모세 지도, 시나이 반도 큰 지도와 이집트 가나안 땅 지도가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삼각형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시나이 반도 아래로 내려가서, 제가 일부러 지도를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상하시라고. 그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기가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막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3개월 걸어갔고 그 산 밑에서 9개월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만 1년을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렛츠고 하고 올라가는 게 이제 민수기죠. 백성들의 인구수를 헤아린 후에 쭉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로 본다면 한 진주쯤 될 거예요. 부산은 아니고 그렇게 동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가운데쯤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정탐꾼 보내는 사건. 근데 그 정탐꾼 사건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광야 다음 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출애굽 세대는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다음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동쪽으로 빙 돌아서 요단강 사해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 땅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도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죠.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땅콩 모양과 같은 가나안 땅에 허리를 친 것처럼 이 백성이 들어가 남쪽 가나안 연맹을 격파하고 북쪽 가나안 부족 연맹을 격파한 후에 그 땅에 정착하게 되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좀 확대한 지도가 우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색깔별로 12지파 지도가 이렇게 있었고, 몰라도 된다, 근데 참고하면 좋다. 혹시나 성경 읽으시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맨날 유다 지파랑 좀 경쟁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남쪽에 큰 땅 차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도대체 어디 살았지 궁금하면 강의안을 혹은 지도책을 찾아보시면 된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맞대어 있었거든요. 또 사사기 읽다가 단 지파가 자기의 땅을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 땅을 좋아하지 않아서 단 지파가 북쪽으로 막 이동하다가 미가라고 하는 청년의 집에 들어가 그 신상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단 지파가 도대체 어디 땅을 처음에 받았지 궁금하면 그 색깔별로 되어 있는 12지파 땅을 보면 단 지파가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사사시대 때 이 땅이 해변가에서 좋을 줄 아는데 좁고 척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악지역, 좀 더 시원한 북쪽으로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큰 시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왕국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다윗 왕 넓은 땅, 저 유프라테스 강부터 밑에 애굽 강까지 넓은 땅을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계승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남과 북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탁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진 역사, 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약 3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먼저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남쪽 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죠.
사라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환 시대가 시작되죠. 돌아와서 첫 번째 총독이 스룹바벨, 또 이어서 세 번째 제3차 귀환 때 오는 느헤미야까지 해서 그 잃어버린 땅에서 나라는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속주였어요. 바사의 속주로서 바사의 총독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이 일어나죠. 예. 남왕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 그 포로됨, 멸망, BC 586년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그때쯤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후에 나라는 안 세워졌어요. 성전은 총독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라기까지 구약 역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 사실 배우셨죠. 근데 지난주 강의를 어렴풋하게나마 바벨론, 파사, 헬라, 또 로마까지, 특별히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생기기도 전인데 다니엘서에 헬라라는 이름도 나와요. 명칭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이 4대 제국,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 다음 헬라, 로마까지 4대 제국을 알았다면 우리는 중간기를 배운 거죠. 중간기 할 때는 지도가 좀 이렇게 넓어졌죠. 기억나시죠? 남쪽에는 이 별명이 악어였어요. 악어, 움크린 악어 이렇게 불러요. 남쪽에 나일강에도 악어들이 많아서 성경에서 부르는 그 애굽, 이집트의 별명은 남쪽에 움크린 악어와 같은 그 애굽이 있었고요. 북쪽에 이 바벨론 때부터 북쪽에서 이 제국들이 위에서 바뀌거든요. 바벨론부터 성경에는 저 북쪽 사람들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갈대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사나운 짐승, 사나운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남쪽의 악어, 북쪽의 사나운 짐승, 북쪽에서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물론 서쪽에서 생긴 사람, 동쪽에서 이렇게 시작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사나운 짐승. 그래서 남쪽의 악어, 애굽과 북쪽의 사나운 짐승 4대 제국 사이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가나안 땅이 고생하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정권 교체기 속에서 신구약 중간기 때 유다의 마지막 왕국이 생기잖아요. 그 왕국 이름이 혹시 이것까지 대답할 수 있으면 굉장한데요. 5글자죠. 하스모니안 왕국이 딱 100년 동안 거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워요. 물론 아주 약소국이었죠. 국제 정세에 따라서 위청하는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작아질 때, 힘이 쫙 떨어질 때 그 틈바구니에서 정치를 잘해서 유다의 맨 처음에는 집정관, 그 다음에 유다의 세금 징수관 하다가 유다의 왕 노릇하는 사람이 에돔 출신 이두메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사람이 헤롯이죠. 헤롯에게 세금 징수관이자 유다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 권한을 준 나라가 아까 4대 제국 중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헤롯에게 그 권한을 주면서 거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 성경의 땅 가나안에 왕 노릇을 하게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땅에서 왕 노릇하던 헤롯 왕이고, 이 헤롯 왕이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 민심을 얻기 위해서 했던 큰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성전 증축.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형편없었으니까 그 터를 거의 헐다시피 하고 성전을 30년이 넘게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 그게 그 땅에 세워진 마지막 예배당, 마지막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전을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건 아니지만 그 마지막 헤롯 성전을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주후 AD 70년에 그 사건이 있었고, 이 티투스는 그 예루살렘 정벌에 공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을 이어서 베스파시안 왕조라고 하는 로마의 왕조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래서 다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그 이후로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예루살렘 언덕, 시온산 언덕 위에는 또 다른 성전 예배당이 지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2학기 가면 성지순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않고 내년 봄에 갈 거고요, 실제로는. 근데 예루살렘은 못 갑니다,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아무튼 올 2학기 때는 사진과 영상으로 성지 말씀의 땅 예루살렘 사진들도 볼 건데, 지금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있는 그 큰 건물은요, 유대인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예, 거기가 황금 사원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돔을 지어놓은 것은요, 이슬람 모스크예요. 여담으로, 목사님, 왜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스크를 지어놨습니까? 그들의 성지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메카, 메디아 뭐 이런 땅, 멀어요. 예루살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큰 모스크를 지어놓고 메카, 메디아 다음으로 제3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전설 중에 마호멧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태어난 거는 그쪽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승천했대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이렇게 모스크, 무슬림 모스크를 지어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아무튼 이것이 지금까지 쭉 배웠던, 또 여담까지 조금 포함해서 지도 그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갈릴리, 가나안과 예루살렘 지역 지도를 한번 보고요, 우리 사도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는 백길, 그 그림을, 그 지도를 2장에,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2장이 딱 담겨 있는데요, 그 2장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요, 이것도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헤롯이 아주 조그만한 땅인 줄 알고 헤롯에게 왕의 권한을 줬더니 생각보다 세. 그래서 이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이 죽자, AD 4년에 죽자, 그 땅을 나누어서 그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하죠.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죠, 보면 크게 땅이 3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복습하죠.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이쪽 지역과 이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조금 펜이 얇죠? 좀 두껍게 해드릴게요. 이쪽 지역이요, 이쪽 지역이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북쪽 갈릴리 호수 있는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 이 2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쪽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땅도 3번째 다스리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헤롯 대왕이 제일 좋아했던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렸고, 근데 금방 죽어요. 2번째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야망이 가장 남성적이고 야망이 제일 많았던 아들이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배다른 아들, 동생이 이쪽 지역을 다스렸어요. 트라키아, 드라겟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켈라오가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계실 때 분봉왕으로 등극했다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은 로마 황제가 직할령으로 다스렸어요, 여기를.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할 때 예루살렘의 모든 판결권과 또 군사, 그 모든 것을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하실 때는 이 유대 땅은 로마 총독 직할령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부터 한번 같이 보죠. 여러분들 강의안 보시면 맨 위에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 신약의 시대,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 확대해 볼게요. 유대 땅, 여기 써 있죠.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유다란 뜻이에요.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때 태어날 때 왕이 아까 그 헤롯 대왕이었단 말이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요셉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남쪽 이집트로 피난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피난가 있을 때 곧 헤롯 대왕이 죽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22절, 그의 아들 누가? 아켈라오가 여전히,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여기서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갈릴리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이 북쪽 땅,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라고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사셨어요. 유다 땅이 아니라 우리 땅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 지도로, 한반도로 보자면 서울, 경기도, 인천에 계셔야 되는데 아켈라오가 아주 사나운 왕이 자기 아버지 헤롯하고 비슷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기 북쪽 함경도 여기 가 사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갈릴리 땅 어디에 가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 여기가 옛날에 납달리 땅이었거든요. 납달리와 이 북쪽 땅에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쭉 자라셨고요. 이제 신약 성경, 신약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렛에서 사신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30세쯤, 30살쯤 되셨을 때에 드디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먼저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쯤에 최초의 초기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렴 하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시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가나가 어딨나? 여기 있네요. 여기가 가나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가나. 갈릴리, 예수님 사셨던 고향같이 사셨던 곳이 나사렛.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가까웠죠. 그래서 여기 가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초기에 활동하셨던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을 읽으시잖아요. 가버나움 회당,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본문을 읽으셨던 그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 여기 보면 까만색으로 해변가에 있죠? 어촌 마을입니다. 가버나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 가버나움이 회당,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회당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지도도 자막이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화면. 갈릴리 해변이 바로 이 호수를 말하는 거죠. 이 호수. 근데 도대체 이 동그란 호수 중에 어디를 말할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았던 그 어촌 도시는 어딜까? 성경에 나옵니다. 벳세다입니다. 벳세다가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벳세다 어촌 마을입니다. 바로 옆이죠.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44절 바꿔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 벳세다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출신 조사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벳세다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 얘기가 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즉 벳세다에서 맹인도 치료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안타까움도 말씀하세요. 안타까움 뭐라고 돼 있나? 마태복음 11장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지도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가 두로고요. 시돈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왕국시대 때부터 그 미세스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이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유대 땅에 가지고 왔던 그 고약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여기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볼게요. 고라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고라신이 있네요. 이게 고라신이에요. 그리고 벳세다는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께서 꾸중하실 때, 안타까워하실 때 벳세다 그러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고향, 빌립의 고향, 안드레의 고향,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눈먼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60%가 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기적을 저기 북쪽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들이 옛날에 니느웨처럼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박해한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죠. 여기가 나사렛.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위에 가나,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은 잠깐만 언급되는 거니까요. 또 여기 거라사라고 되어 있죠.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살았던 데가 여기고요.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나사렛 바로 밑에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네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죽은 나인성 과부의, 누가복음 9장이던가요?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이 소생했던 최초의 소생 사건이 나인성에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갈릴리 땅이고, 이 섬에서, 섬이래요. 이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만 계셨나? 아닙니다. 신명기 레위기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예루살렘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깨끗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1년에 3번씩은 꼭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로 옆에 베다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11장 18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화면은 그냥 두세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 오리가 우리가 쓰는 지금 거리 감각으로는 3k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도 있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다니, 벳바게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벳바게는 왜 중요하냐? 벳바게가 감람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했던 데가 바로 이 벳바게예요. 벳바게.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은 여기 밑에 있고요. 이거는 뭐 예수님 사건 때는, 예수님 공생애 때는 베들레헴 안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여기 있네요. 여리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던 여리고가 바로 여기 있네요. 왜? 이 여리고,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 여기는 예수님께서 공적 활동 때 많이 방문하셨던 지역. 자, 보세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재밌는 지명이 있네요. 여기에 바로 엠마오가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주변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난. 수가가 어딨냐? 여기입니다. 여기는 무슨 땅이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평소에는 안 가는 길을 가셨다. 왜요? 평소에는 어디로 다녔게요? 평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 땅에 가시려면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여기 해변길이 좀 진해요. 이 길이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타고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을 지나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여기가 수가성입니다. 평소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해변길을 따라 갈릴리로 가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으신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따라서 수가성에 가시다가,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산악지역 지도, 이렇게 좀 험한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어요. 거기가 높은 땅이란 뜻입니다. 이 높은 산악지역을 통과하셔서 수가성으로 가셨죠. 이 정도가 예수님의 공적 생애 중에 기억해야 될 도시 이름들입니다. 북쪽에는 아까 언급을 했고요. 남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또 베다니, 나사로의 고향 마리아 마르다에 살던 데가 이 베다니, 벳바게는 감람산이 있던 감람산 산 아랫 동네가 벳바게, 그리고 여기 엠마오, 뭐 여기에 수가성,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괜찮겠다. 여리고,
바디메오가 살았던 여리고 정도, 이 정도 알아두시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3년 동안 활동하셨던 북쪽 갈릴리 지역, 남쪽 유다 지역을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즉 교회 시대의 지도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보면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우리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할 때 많이 봤던 지도 사이즈죠. 여기에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다시 한번요. 방금 큰 지도에서 봤던 시돈, 드로, 또 우리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한번 확대해 볼게요. 방금 예수님 생애 때 봤던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잖아요. 저기 시돈 보이죠? 그리고 밑에 드로 보이죠? 예루살렘. 써질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예루살렘 있죠? 여기가 시돈 있죠? 여기 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가 이쪽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이 이쪽이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 이제 선교 여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 선교 여행이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죽여요. 박해를 해요. 그때 최초의 12사도 중에 순교를 당하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 말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지만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최초의 12사도 중에 순교자가 야고보죠. 그 야고보 사도의 순교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가나안 땅 바깥에서 처음 생겼으니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요. 다시 제가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교가 시작되는 큰 그림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선교의 땅, 복음 전파되는 땅인데,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만나는 큰 지명,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하듯이요, 성경에도 도시 이름이 있고 지역 이름이 있었어요. 갈릴리 땅이고요, 갈릴리 지방이고요, 그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듯이 큰 권역이 있어요. 선교 시대를 이해할 때 들어봤을 법한 지역 몇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어디냐? 바로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여기가 유대 땅, 이렇게 그냥 큰 권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방금 우리가 큰 지도 확대해서 봤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땅을 여기 영어로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여기가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 이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사도행전 보면은 많이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성경 이름 사도 바울 서신 중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여기 터키 내륙, 지금 가면은 너무 거칠고 황량한 땅,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아시아 지역.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PATMOS, 판모스라고 되는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돼 있잖아요. 그 아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일본, 베트남 이쪽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바로 이 지역, 해변가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도 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이 있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아시아 땅에 있는 에베소, 에서, 버, 두, 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여기를 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 에베소가 제일 중심이 돼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내년 봄에 터키 요한의 길이라고 하는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를 가거든요. 거기 가면 사도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를 아시아 지역, 지금 큰 권역만 보는 거니까 또 2차 전도 여행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 중에 어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마게도냐, 기억나세요? 그 마게도냐가 바로 어느 땅이냐면 이 아시아 맞은편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여기 지도에서도 마게도냐라고 써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면 돼요. 아가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런 말이 나와요. 스데바나 집사님이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세례받은 사람이래요. 그럼 그 아가야가 도대체 어딘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럼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이 아가야. 여기에 무슨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아테네, 아덴,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요.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 여기 빌립보, 루디아 권사님이 사셨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여기 있네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여기 베레아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 그 아래가 아가야 지역, 그 맞은편 터키 지중해 해변 쪽이 여기가 에게 해변 쪽이 아시아 지역, 그 내륙으로 가면 갈라디아 지역, 그 아래쪽에 보면은 수리아 지역, 그리고 그 밑에 갈릴리 호수 있는 거기를 유대 땅.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 전도 여행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소 사람. 다소가 어딨나? 바로 이 수리아와 갈라디아 지역 사이에 있는 여기가 다소 지역. 다소. 예, 다소예요. 꽤 멀리 살았죠. 우리 바나바 사도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이셨고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아주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우리 바나바 목사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구브로가 고향이잖아요.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잖아요. 구브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구브로 섬. 구브로 섬.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이 섬 출신이에요. 여기 여기 바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마가 요한을 만나서 여기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보, 파페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바보 번역을 기억하기 쉽게 해놨죠.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그 바나바 목사님의 그 조카를 만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는 지울게요. 자,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에 있죠. 여기 크게 그냥 권역별로만. 여기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그러면은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은 수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지역 여기 있겠네요. 여기네요. 최초의 바울 서신을 받은 갈라디아 지역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인 에베소가 있는 지역 어디?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자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어디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 공동체가 있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성령이 우리를 무시아 앞으로 인도했죠. 여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초청을 하죠. 마게도니아 어디예요? 여기 있죠. 고린도 교회, 아덴, 아가야 지역은 어디죠? 그 밑에 여기죠.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 6지역만 대충 알아도 사도행전 읽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갔다, 어느 지역으로 갔다, 이거 정말 그림 속에서, 지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차 전도여행의 루트입니다. 그 다음 그 지도에 여러분들 지도는 다 포함되어 있죠. 1, 2, 3차가.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안디옥 교회로 가볼게요. 쭉 갔습니다. 예,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을 따로 세워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 목사님의 고향인 여기 살라미에 도착해,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걸어서 바보에 가서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였던 요한을 만나, 마가 요한을 만나 함께 수행원으로 데리고 버가를 갔죠. 그 버가 바로 옆에 여기 아탈리아라고 있는데 지금 터키의 안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내년 봄에 요한의 길 가면 여기를 갈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중해 도시죠. 여기에 갔는데 요한이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토러스 산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토러스 산맥이라고요, 만년설이 있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마가는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가, 여기도 이름이 똑같아요.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헷갈리면 안 돼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되게 많았어요. 신도시란 뜻이에요. 누가 지었길래 안디옥일까요? 지난주 신구약 중간기에서 미치광이 왕, 셀리우쿠스 왕조의 미치광이 왕 안티오쿠스,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지금 여기 성경에는 두 곳만 나오지만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는요, 열 몇 개가 돼요. 아무튼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본부예요. 선교 본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반달 모양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반달 모양으로 쭉 갔다가 다시 반달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1차 선교 여행. 자, 2차 선교는 그러면 어떨까요? 다시 그 지도 여러분들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빨간색이 1차예요. 자, 좀 크게 볼게요.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은 돌아와서 와,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 하고 복음을 전한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여기가 중심 도시, 큰 도시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목사님의 고향을 향해서 바닷길로 갔으니까 두 번째 안디옥을 갈 때는 내 고향 다소를 지나서 우리 육로로 가서 한번 신방해 봅시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다로 안 가고 육로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바나바 목사님이 지난번에 중간에 낙오했던 마가 요한도 좀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이때만 하더라도 더 날카로웠잖아요.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심히 다퉈가지고 팀이 갈라지죠. 팀이 갈라졌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 길을 더 잘하니까. 맨날 다니던 길 아닙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를 통해서 더베를 통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 북쪽으로 쭉 바울 선교팀, 2차 선교팀이 북쪽 땅으로 가서 여기 무시아 앞에 무시아 땅 드로아 항구에 도착해서 환상을 본 거잖아요. 16장 환상을 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2차 전도여행팀이 여기 빌립보를 가는 겁니다. 빌립보.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처음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내려왔다가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고린도까지.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뜻밖의 먼 길 돌아왔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끝나고는 바닷길을 통해서 빠르게 가장 큰 항구, 이 가이사랴가 있는 항구까지 빠르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제가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요.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나? 크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으면 돼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잠깐만요.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다시요. 여기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부터 펜이 잘 안 그어지네요. 반응이 느려요. 얘도 빨리 끝내라고 하나 보네. 펜이 먹질 않아요. 아무튼 이 지도를 보면 한 번 더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 작동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 또 좀 에러가 났네요. 거의 다 됐는데 볼게요. 네,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그으면, 네, 그러면 2차 전도여행. 자, 빠르게 3차로 가볼게요. 3차 전도여행, 여러분들 통합되어 있는 지도 보면 3차 전도여행도 똑같이 육로로, 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안디옥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에는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게 했는데 3차 전도여행은 못했던 아시아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요. 여기가 바로 요한 공동체가 있던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목회를 하죠. 그리고 그 목회가 다 끝날 때쯤 그냥 원래는 여기서 그냥 돌아갈 생각도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2차 전도여행 때 뜻밖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아가야 지방에 신방해야겠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바다를 건너 아가야, 고린도 지역까지 갔어요. 근데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경황 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켜봤고,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연병과 같은, 그 전염병과 같은 이자가, 나사렛 이단인 이 이자 바울이 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닷길로 가는 길에 죽여야겠다, 암살을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는 2차 때처럼 바닷길로 안 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닷길로 이렇게 빨리 갔잖아요. 근데 3차 전도여행 때는 바닷길에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거꾸로 육로로 다시 갑니다. 2차 때는 여기서 배 타고 바로 갔는데 3차 때는 거꾸로 육로로 가서 이렇게 피해가서 돌아와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레도, 에베소에 들어가면 목숨의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밀레도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여기서부터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로마 황제에게 시민권의 권리로 상소해서 2년 후에 마지막, 오늘 그리고 성경지리의 대단원의 마지막 여정인 로마로의 여정을 떠나는데요, 주황색 점선입니다.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총독의 감옥에 묶여 있었던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그레데 섬에서 잠깐 멈춘 다음에 드디어 먼 바다로 항해를 가다가 여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여기서. 그래서 파산할 뻔하다가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죠. 여기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압송하던 그 배는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요. 여기서 다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고요.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다음에 저기 멀리 스페인까지 제4차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전승에는 되어 있는데, 성경은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나? 로마에 도착해서 이태 동안 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니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 있는 13편의 서신서는 다 이 3번의 전도 여행 기간에 기록된 서신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은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어디 섬에서 기록되었죠? pat모섬이죠. 그 pat모섬만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pat모섬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살았던 곳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시아 지역. pat모섬은 확대할 테니까 작아요. 잘 보세요. 점점 커집니다. 파트모스라고 써 있는, 더 키울 수도 없네요. 여기 보이세요? 사모스 섬 바로 밑에 보일 듯 말 듯 작게 있는 그 섬에 유배되어서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쓴 후에 이 pat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pat모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성경지도 다 보여드렸어요. 이쯤에서 막 박수 칠까봐 저는 걱정했는데 박수 안 쳐도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아시아 땅을 갈 거예요. 지금은 터키가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있죠. 근데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에베소 꼭 가보는 거고요. 또 그 첫 번째 선교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탁 발을 내디뎠던 그 안탈리아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탄불은 가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 소망 중에 하나가 pat모섬에 가서 pat모섬에서 우리가 한번 감격적인 요한계시록의 그 정취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이스탄불이나 서머나나 에베소나 안탈리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pat모섬은 어렵겠다. 왠지 아세요? 여담으로 pat모섬은요 나라가 달라요. 지금 pat모섬은 그리스 땅이고요, 우리가 내년에 갈 그 말씀의 땅은 터키 땅이거든요. 그래서 터키에서 그 조그마한 보일 듯 말 듯한 그 pat모섬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회가 잘 열리고, 내년 봄에 배편이, 이번에 제가 답사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배가 2-3개밖에 없어요. 직통으로 가는 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없고요. 들렸다 사모아 섬 들렸다 가면은 그게 한 2-3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다. 근데 내년에 만약에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이 직항 배가 예전에는 많았다고 해요. 내년에 생기면 저희가 또 pat모섬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지리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방학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8월 21일 날 26번째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요. 한 달 동안 성경 개인 읽기도 하시고 푹 좀 이렇게 새롭게 힘을 모으시면서 한 달 동안 가정 또 일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 올려드리고 오늘 전반기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올릴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을 보면 성경은 사람의 발자취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런데 성경의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한테 한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말이에요. 빌립보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지만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죠. 그런데 간수에게 이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징조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 진동하고 성령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전도 여행 중에 사람만 간 전도 여행은 없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모든 선교 지역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 선교지 중에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땅도, 우리 인천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땅이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외쳤던 성령의 징조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배웠던 성경 지리를 오늘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반모섬 작은 섬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선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와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좋은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